한 달 빨리 지나갔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삶 자체가 아직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제자가 되라. 자유케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 말씀대로 살아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순종하기 쉬우신 분 계세요? 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추상적으로 믿는 개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삶 가운데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보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제일 먼저 안 사람은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라고 외치는 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제자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같이. 그래서 믿음의 3요소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려면 첫째, 믿을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아야 뭐 믿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코카콜라 광고 보면 코카콜라 마시면 행복해요. 뭐 이런 거 광고 나오죠. 아시죠? 알죠? 근데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동의 안 되면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하루에 3번씩 코카콜라 먹여야겠죠? 행복해지니까.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을 옮기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3요소의 첫째는 알아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동의를 해야 하고, 세 번째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assent, 동의하고, 세 번째가 trust 한다.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맺게 한다는 거죠. 이 귀신들은요,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알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두 번째, 동의했나요? 동의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의했어요. 귀신들은 뭘 안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셨나요? 아셨죠? 두 번째,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어머님 미워한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트러스트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 일본 사람을 그냥 미워한다면 그것도 사실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리 믿음이 귀신 믿음하고 같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분을 낸다면, 화를 낸다면,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정말 씩씩대면서 나도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이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뭐냐? 점점 귀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순종을 잘하는 거냐? 뭐 간단해요. 그냥 그 성경 보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힘든 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낮아지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낮아지냐?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누가 낮아지냐? 살려면 죽으라는데 우리가 죽고 있느냐? 죽고 있느냐? 죽은 사람한테 바가지 긁어도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안 아파야 할 텐데 우리는 반격한다는 거예요. 반격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오리 가려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를 이걸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많은 부분들이 귀신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라는 거예요. 참 그 기독교는 재밌어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죽어서 없어졌고, 다른 종교하고 하나 틀린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비는 종교인데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린 비우고 그 안에 뭐를 채우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이 뭐냐? 네가 내 말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서 실천하느냐? 내 주위의 온갖 관계 가운데 다 실천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삶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누구 사랑하고 그 이전에 조그만 거부터 하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서요, 손 씻고 난 뒤에 손 닦을 때 한 장만 쓰시오 할 때 두 장 쓰는 거는 사랑 안 하는 거죠. 한 장만 써야죠. 왜 그러냐면 두 장 쓰면은 나무를 더 베야 하잖아요. 나무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한다면 좋게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삶 가운데 손 씻을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샴푸 쓸 때 무슨 샴푸 써야 하겠어요? 그러면 친환경 샴푸를 써야죠. 왜 그러냐? 안 쓰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 삶 매일 밥 지실 때 찌꺼기 덜 남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제가 예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부장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반찬 가게도 없고 뭐 아주 옛날이라 벌써 한 3, 40년 됐어요. 문화촌이 막 개발돼가지고 서울에서 거기에 그분이 이제 집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일하는 부장하고 두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7시까지 가는 건데 8시쯤 도착했어요. 가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뭐 떠나면 뭐 연락할 길도 없고, 사실 그 시절이 더 좋았죠. 핸드폰 없었던 시절이요. 거기서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를 써가지고 장미를 갖다가 20송이를 샀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가면서 김 부장은 와 있겠지. 그러고 딱 들어가는데 그 집은 딸 아들 둘인데 국민학교 6학년 5학년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나오면서 오셨어요. 그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해요. 그래서 김 부장은 와 있겠구나 하고 딱 방에 들어갔더니 밥상이 다 차려 있는 거예요. 차려 있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오기로 해서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있는, 밥상이 차려 있고. 근데 보니까 김 부장이 없는 거예요. 뭐 가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김 부장하고 그 부인이 들어오는데 만약 저 같았으면은 어서 오세요 얘기하면서도 얼굴은 완전히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지을 텐데 이 두 사람 얼굴이 완전히 정말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나 화난 거예요. 전 너무나 이상했어요. 나 같았으면은 내가 초청한 사람이 그것도 보니까 그 내 가족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런데 1시간 늦게 온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정말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 절대로 못 볼 사람, 보지 않을 사람. 그리고 절대로 초대 안 할 사람. 그리고 아마 부부싸움을 벌써 한번 했을 거예요. 당신 뭐 벌써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한 10분 좀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는 그 부인의 그걸 갖다가 저는 잊질 못해요.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김 부장은 부산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부산 내려갔다가 금세 일 보고 올라와서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저는 컴퓨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 온 거예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못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웃는 얼굴로 걱정하지 마세요. 김 부장님. 우리는 괜찮아요. 못 오시는 김 부장님은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고 못 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지. 약속도 안 지키는 못된 사람이지.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사귀었지.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 부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그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 같았으면은 정말 그날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마 얘기하면서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저보다 뭐 성경을 그렇게 다 꿰뚫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남을 사랑하고 남을 헤아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밥상 다 차려놓고 1시간 늦게 와도 그 사람의 삶이 우거지질 않아요. 우그러지질 않아요. 오히려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사는 사람이로구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삶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으로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하나 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더 가까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진정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장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 제자겠죠.
열한 제자, 한 사람은 뭐 배반했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 3년 동안 끼고 사시고 매일 훈련시키고 열한 제자겠죠. 제일 축복하시고 제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좋은 아파트에 사나요? 강남 좋은 아파트 하나 받았나요? 돈 벌게 해주셨나요? 떼돈 벌게 해주셨나요? 아니면은 그래 너는 고생했지만 네 애들은 서울대학 나오고 빵빵한 직업 갖게 해주셨나요? 그것도 못 해줬어. 그럼 죽을 때 곱게 죽게 해주셨나요? 그럼 예수님 참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그런 기도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 예수님은 계속 하신 말씀이요. 정말 힘든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통 터지는 말씀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시원한 말씀 하신 거 들어봤어요? 너 나를 믿어 만사 형통할 거야. 고난 걱정하지 마. 없어. 나만 믿으면. 너한테 부도나 그 금세 해결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요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네가 제자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속 시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정말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다. 환난이야 너희한테 올지 모른다. 병이야 너희들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지금 수원 온누리교회 나사로가 다니고 있나요? 나사로는 계속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뛰어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에서도 자유케 하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에서 묶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 만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 있는 내가 거기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해결한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꾸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 묵상하는 사람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묵상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됐을 때 그 시어머니보다 한 차원 더 심한 시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묵상해요?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저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벌써 작년이 50대. 근데 낳았는데 얘가 사팔뜨기인데 낳았는데 보니까 낳자마자 이렇게 딱 보니까 사팔뜨기예요. 근데 사팔뜨기도 아주 심한 사팔뜨기에 딱 서 있으면 눈은 하나는 이쪽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이쪽 보고 있어요. 근데 사팔뜨기는 7살인가 8살 되기 전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걔가 8살에 했던가? 그럼 온갖 동네 애들이 놀릴까요? 안 놀릴까요? 그런데 누님이 어떻게 했냐면 누님 집만 가면은 매일 걔를 사팔뜨기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누님, 아니 애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얘는 사팔뜨기니까 사팔뜨기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팔뜨기를 불렀어요. 조금 커서 동네 나갔어요. 애들이 사팔뜨기 놀래니까 얘는 아무런 상처도 안 받아요. 나 사팔뜨기야. 이상해. 애들이 놀려도 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너 누구야? 그럼 나 사팔뜨기 그래요. 똑바로 봐. 그러면 똑바로 보는 개념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꾸만 묵상하면은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도 내가 아프지 않겠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겠구나. 내가 죽어 있으니까. 와, 진짜 자유하게 되는구나. 아니, 사람의 얘기한 것도 묵상하면은 진짜 누가 놀려도 거기에서 자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카를 보고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사팔뜨기인데 어쩌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바보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보고 뭐라 그래도 그래 맞아. 내가 당신 뭐 하는 짓이 뭐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처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는 너는 할 때 상처를 받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축복은 이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를 초대했던 김 부장 그 부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생각하고 전화 받을 때 나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괜찮아요. 못 오시는 부장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사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하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죠. 저는 자유와 평강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27절에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염려에서 자유케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 구절을 잘 외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할까?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때 반응하시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회사에서요. 저희 회사는 인사고과를 단둘이 앉아서 해야 해요. 외국인 업체이기 때문에 인사고과가 까다롭습니다. 많은 한국인 업체는 인사고과를 인사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꼭 제가 상급자가 앉아서 같이 해요. 1년 전에 올해 할 일을 서로 씁니다. 올해
너는 뭘 하고 요거는 30점, 요거는 40점, 요거는 30점 해갖고 딱 매기고요. 서로 사인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올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저 갖고 오세요. 그럼 본인이 저 갖고 옵니다. 그럼 그것대로 그냥 거의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칠 거예요?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개 9월로 해줘요.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딱 표를 짭니다. 그리고 둘이 사인해요. 그리고 인사고과를 나중에 1년 딱 지나면 요걸 펴놓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6개월 동안 밤새는데 상관이 없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결과 위주예요. 참 비정해요.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밤새는데 못했습니다. 밤샌 건 밤샌 거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밤을 안 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결과만 딱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A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A, B, C, D 받으면 얼마나 정말 경쟁이 심하냐면, 그 당시에 A 받으면요 8개월 만에 16% 월급을 올려줍니다. 딱 표가 있어요. A 받아 8개월 만에, 사람마다 월급 오르는 게 다 틀립니다. 참 거기서는 하기 참 힘들어요. 8개월 만에 11% 올라가요. 16% 올라가요. 그때 B 받으면요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만에 10%밖에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C 받으면요 거의 24개월 만에 3% 오르거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A, B, C 받는 게요 월급쟁이로서는 절대절명입니다. 10% 20% 차이 나요. 그런데 저하고 일하는 한 부장이 있었는데, 이 부장이 전 참 좋아했어요. 일도 잘하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C를 줬어야 해요. C를 우리가 주면요 대개 한 30% 정도는 C를 줘야 해요. 이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A, B, C, C를 줘야 하는데, 이 양반은 C를 주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C를 주면은요 싫은 소리도 하고 사인도 안 하고, 사인 같이 하는데 사인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가거나 사인만 하고 입이 그냥 한 정말 10m 나와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저도 C 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C를 딱 줬더니 이 양반이 사인을 딱 하는데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뭘 쓰나 봤더니, 저는 이번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C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30년 그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봤어요. 한 사람만 봤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았을 때 그걸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을 자기한테 더 잘하라고 준 조언을 감사하다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분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도. 저는 참 이런 옆에서, 제가 워낙 엉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이런 거 봐라 그러고, 저한테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크리스찬일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런 망치로 이렇게 저를 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요, 그 부장이 가장 먼저 이사로 승진합니다. 이사로 승진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이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람은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진급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 사람은 C 받았을 때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이 사람이 저하고 관계가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감동시켰어요. 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하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요,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이것도 힘들 때마다 이것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말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쫓겨다닐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그 놀던 데는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 매일 물이 없어가지고 뭐 갖고 싸웠죠? 우물 갖고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걸 썼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다윗이 부족한 게 많죠.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막내인데 매일 나가서 정말 늑대, 곰 있는 그런 데 가서 양을 쳤죠. 제일 막내를 내보냈죠.
거기다 형제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죠. 그리고 정말 다윗 같은 삶을 여러분들 자식한테 살게 하시겠어요? 참 기구한 삶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전부 다 그걸 이겨낸 사람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맨 마지막이라도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럴 때라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정말 부자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푸른 초장이 없는데 다윗은 가는 데마다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떡을 알았어요.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에요. 저는 그래요. 포탑을 초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사막에서 펼치면 포탑을 초장이.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물가가 없죠. 물가가 없어요. 우물도 없는데 물이 없는데 거기서 다윗은 물가를 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쉰다는 거죠.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정말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23편은 22편 후에 나오죠. 그렇죠? 22편 다음이 23편이겠죠? 22편은 처절한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히 울부짖는 시편 23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았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쫓겨다녀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어도, 내가 관계가 다 깨져서 이혼하기 직전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왜 그러냐? 그 가운데에도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삶에서 하는 사람은 저는 벌써 그 사람은 진리가 자유케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그 책 2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또 하나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그 책이 2가지가 나왔어요.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호스피스 하던 전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뭐냐,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거를 쭉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그래서 톱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톱5를 보면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잘 살았던 사람도 있고 못 살았던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출세했던 사람도 있고 출세 안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혹시 부부 여기 오신 분 있으면요,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정말 참 당신에게 고마운 게 많았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쑥스러우세요? 지금 후회하지 마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참 고마워. 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한마디 해야죠. 아내한테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안 했어요. 만나고 난 뒤엔 틀려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전화 끊을 때마다요, 매일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요. 문자 보낼 때도 막 사랑 표시도 집어넣고, 뭐 이것도 집어넣고,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남자가 쫀쫀하고 왜 그러냐고. 거기도 전 또 자유함이 있죠. 우리는 쫀쫀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거는 뭐 안 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후회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걸.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계세요? 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소명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호원들은 얼마나 좋을까? 천사같이 다 남들만 돌봐주니까. 그랬더니 어느 간호원이 그러더라고. 네가 3시간만 해봐. 어떤지. 그런데요,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참 제자라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설거지하면서도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죠. 그 사람은 수도원 원장도 아니었었어요. 수도원에서 제일 말단 접시 닦는 사람이었어요. 주방장도 아니에요. 요새 뭐 뜨는 사람들 같이 뭐 주방장 해갖고 텔레비에 많이 뜨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접시 닦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접시 닦는 거를 어떻게 닦았냐면 주님 섬기듯이 닦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연습 책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느 벽돌공한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뭐 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려고 이 짓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자기가 하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켜도 이 일은 나한테 절대로 안 맞는 일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짜증나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말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눈대로 살든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후회하는 것도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후회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최소한도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그랬더니 조금만 더 겸손했었으면이 세 번째로 나왔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세 번째예요. 겸손은 여러분들의 주특기 아닌가요? 주특기죠? 겸손한 거. 주님을 닮아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는 장로 때 이제 사역을 맡아갖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하고 그때 서경란 목사가 저하고 같이 했었었는데 사역에 두 사람을 당장 다 가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담당 목사도 갈리고 장로도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요.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요. 가려면요, 저를 그럼 가시고요. 그러면 담당 목사님은 좀 놔두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 목사를 이렇게 바꾸시려면 제가 좀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사역이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그냥 그만두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러나면 좋지.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젊은 목사 잘 알잖아요. 젊은 목사가 괜히 그냥 이거 또 맡으면은 괜히 우리는 이거 해서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뭐 안 되는 거 괜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겨서 하면은 또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다 안 돼서 원위치 되고 또 하던 이 성도들은 다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세요. 그래도 그만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또 목사님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러나서지 않고 왜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젊은 목사는 또 실수할 텐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젊은 목사는 실수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들은요. 그랬더니 보시더니 그 성도들은 사역팀들은 겸손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얻어맞았어요. 이거로구나. 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하 목사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요. 어떻게 보면 다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상한 얘기까지 막 하면서 하 목사님을 막 괴롭혔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고 난 뒤에도 후회는 안 해요. 너무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께서 맡아있던 거 이제 그만두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모르는 목사가 맡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함을. 얼마나 겸손치 않았어요. 제가. 세 번째 후회하는 게 조금만 겸손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번째가요. 참 재밌어요. 친절을 베풀었다면. 친절을 베풀었다면. 친절은 또 우리 전공 과목이 돼야 하잖아요. 남을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섯 번째가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참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 근데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바보같이 산다면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재밌어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다라면. 지난번에 돈으로부터 자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놀랬던 거예요. 참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 멋있고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양반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해야만 돌아오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아무 간증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꾸만 1대1을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담을 자꾸만 주세요. 여러분들 1대1 해보셨죠? 근데 1대1을 여러분 만약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원하고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세요? 어떠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선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좀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어떠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다 은혜롭잖아요. 이런 데서 은혜스럽게 쫙 1대1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만 부담을 주시는 게 회사에서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정말 제가 뭐 술도 먹고 다 같이 그냥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걸 다 아는 사람들 천진데, 옛날에 제 모습을 다 아는 천진데, 거기서 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왜 혼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꾀를 냈어요. 나도 그러면 일단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안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하고 일하는 상무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걸어가면서요. 제가 서서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서서 제가 윗사람인데 성경 공부 나하고 같이 할래? 그러면 윗사람이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김상무 나하고 성경 공부 할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딱 돌아보더니 네? 성경 공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언제부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피가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예요. 피가 아래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한 달 기도하고 해야 해. 그래서 한 달을 끌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좀 오래, 1대1을 오래 했어요. 1대1을 대개 6개월이나 어떤 사람은 한 1년 반씩 했어요. 이 사람은 거의 1년 했어요. 1년 동안 책을 24권 주고 24권 독후감을 받았어요. 저하고 1대1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주마다 하나씩 책 하나씩 주면서 독후감을 꼭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에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그러는 줄 알았대.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때 장선철 우리 장로님하고 했는데 자기는 다들 책을 2주마다 하나씩 주고 독후감을 받는 줄 알았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독후감 받는 게 외래 낫겠죠. 그냥 바쁘게.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한 3개월쯤 이제 1대1을 했는데 그때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힘들게 돼서 가문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1,500명에서 500명을 내보내기로 그렇게 했어요. IMF 나기 3년 전입니다. 먼저. 그래서 쭉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역 중에서는 이 사람이 나가는 걸로 됐어요. 제가 1대1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하고 20몇 년 같이 일했고 저보다 회사는 1년 먼저 들어왔고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알고 직장 있는 사람이 공고사직 당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잖아요.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 쭉 하다가 기도하고 난 뒤에 1대1 하고 딱 끝날 때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별도로 앉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하고 그만둬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 내일 다시 뵙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만약 1대1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저하고 아마 원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 25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회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를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해준 회사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회사 때문에 아이들도 다 키웠고 또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요. 예전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저보고 그래. 정말 얘기했네요. 저 얘기했다고. 근데 딴 사람들도 저 붙들고 그러는 중력들이 진짜 얘기했다고.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제 1대1을 또 하니까 계속 1대1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3개월 기간을 줬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해드리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차 있는 거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고소라도 하고 그러고 싶을 텐데 틀린 태도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죠. 그러고 있는데 한 2개월 지났는데 그만두기 한 1개월 남았는데 저희 회사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를 찼어요. 그리고 중역회에서 누구를 사장으로 내보낼까 의논하는데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꼭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사장으로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를 이 자리에 하게 해준 회사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이분은 모든 거에서 자유케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죠. 그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해주시라는 것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상황이 어떻더라도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를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으면 돈을 벌고 출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과 욕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없애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우리가 발을 세상과 주님과 양쪽에 담고 있던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만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슬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죽지 않은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과 염려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나와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가 때때로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